이제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과 온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들이 뽑은 대표를 안디옥으로 보내 이 결정된 사항을 알리기로 결의하였다. 그 자리에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바사바라고도 불리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들이 가지고 간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안디옥과 수리아와 빌리기아에 계시는 이방인 형제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이 문안을 드립니다. 여기서 간 신도 몇 명이 여러분을 당황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까지 의문을 가지게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에 공식적인 대표 두 사람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대표인 유다와 실라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한 바를 이분들이 직접 보도로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유대인의 율법을 여러분에게 짐지우는 것은 성령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결정입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을 먹지 말고 육들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고 또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지켜주신다면 충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보냄을 받은 네 사람은 곧 안디옥으로 데려가 총회를 소집하고 편지를 전달하였다. 편지를 읽은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말씀 전하는 은사를 받은 유다와 실라의 설교는 신도들에게 신앙을 더욱 북돋워 주었다. 그래서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무른 후에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감사의 편지를 가지고 돌아갔다. 34절은 이렇게 사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라는 거기에 남아있기로 작정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대로 안디옥에 머물러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설교하였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굉장히 깊은 제목이에요. 굉장히 기뻐요. 편지를 읽은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할 때가 있고 사건, 사고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그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냥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야 사실은 이렇대, 야 사실은 이만저만하대 하고 얘기를 한 것 때문에 마음이 되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게 과연 맞나? 이게 과연 맞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되게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누군가 그렇게 말했으면은 그냥 그렇게 받아야지. 누가 그렇게 말했으면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단순하고 좋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받아들이기만은 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보기도 해요. 특히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안디옥 사람들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소문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어요. 무엇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왔던 어느 두 사람이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요 몸에 그거를 새겨야 되고요. 여기 손목에다가도 매야 되고요. 머리에다가도 이렇게 딱 띠를 띄워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그거를 가만히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우리는 복음을 기쁜 복음이라 받고 하나님도 자유하게 하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저분들은 저렇게 얘기하시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포경수술을 받았습니다. 포경수술을 왜 받았을까요? 건강의 문제라고도 얘기하기 있고 예전에 있던 목사님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 할례는 이제는 안 받아도 되는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사람이다. 그거를 네 몸으로 표현해라. 그래서 포경수술을 하는 게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응? 다르다 그랬어요? 맞아요. 포경수술은 할례는 달라요. 포경수술은 그 남자의 성기에 이게 세균이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포경수술이에요. 그런데 간혹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셨는데 그 열심이 조금 와해된 부분이었어요. 오해죠. 그 오해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오해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오해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너 거기까지 안 해도 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복음이지 내가 너희를 율법적으로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께 이쁨을 받기 위해서 뭔가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그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내가 요만큼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만큼은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계실 거예요. 분명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현수야 너 저분한테 가서 인사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해 보지도 않고 내가 그냥 배워왔던 것이 그냥 그대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제 마음에 예배가 사라졌어요. 아니 전도사님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무슨 예배가 사라져요? 아니요 여러분, 예배가 사라진다는 말은요 잘 새겨두셔야 돼요. 내게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시간 지키면 돼. 그 예배 시간 지키면 돼. 그 예배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 돼. 매뉴얼만 남았어요. 방법만 남았어요. 그런데 마음은 사라졌어요. 마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전도사가 됐는데 그래도 이런 것쯤은 해야 되지 않겠어? 아니 내가 한 교회 담임자인데 이것까지 해야 되지 않겠어?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게으르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네가 뭘 하길 원하시냐라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나는 그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뭘 하기 원하세요? 기도하는 게 없었어요. 저는 응답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뭘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막 찬란한 빛을 뿜어주시면서 현수야 네가 오늘 다른 사람에게 가서 쌀을 전달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응답을 받지 않는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간절하게 뭔가 하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뭘 하기 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졌다고요. 왜?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까지 했던 삶의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삶의 습관은 정말 중요해요. 습관은 나를 살게 해요. 습관은 내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해요. 그런데 예배의 습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요. 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예배자예요. 나는 강단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충만하고요. 하나님께 저항하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야겠어요. 라는 생각만 저에게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에서 신도 2명이 와서 그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 할례를 받으세요. 그 자세하고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총회를 갔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또 다른 사도들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방인들도 율법을 행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사도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셨는데 무슨 할례가 필요해요? 무슨 율법이 필요해요? 아니요 그거 잘못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2사람이 더 파견됩니다. 바로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교회 지도자로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 안디옥에서 총회를 열었어요. 자, 안디옥 교회 사람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좀 초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길리기아에 계시는 이방인 형제들도 같이 좀 초대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총회가 소집됩니다. 그 각 교회에서 리더를 맡고 있던 사람들, 장로라고 불리는 사람들 또는 교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 2사람이 왔던 거 아시죠? 그 2사람이 우리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교회들이 참 많이 힘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되게 막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복음을 전할게요. 저희가 기쁜 소식을 전할게요. 자, 이 편지를 읽어보세요.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를 읽었어요. 그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식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내지 않은 두 사람이 가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더군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놓으세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게 했냐면은 유대인의 율법을 여러분에게 짐지우지 않고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을 먹지 말고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만 지켜주신다면 충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야! 이렇게 기쁜 편지가 있어. 이런 기쁜 내용이 있는 편지가 있어.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편지를 받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기쁜 소식은요, 알고만 있는다고 해서 전달이 되지 않아요. 직접 편지를 써야 되고요. 그 교회에서 또 파송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와서 또 입증을 해줘야 되고요. 또 그런 좋은 소식을 확인한 사람이 직접 가서 그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문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소문이요, 잘못된 거래요. 증인도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형제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편지도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거래요.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오늘날 우리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입이나 이단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있어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미혹할까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오늘 습관적인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마음이 아니고 아유 오늘 또 교회 왔으니까 또 시간 또 지나가겠지.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주일 예배 때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게 나에게 전혀 찾아오시지 않으실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은요,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전달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전달이 됩니다. 저는 한 가지 좀 고백을 하자면 오늘 이 성경책을 펴기 전까지 저는 되게 두려웠어요. 왜냐면요, 설교를 준비할 때요, 힘들었거든요. 설교 준비할 때요, 마음에 어떤 깊은 탄식이나 뭐 깊은 은혜나 뭐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냥 간구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오늘 제 아내와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요. 난 그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설교 열심히 준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더 이상 안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책 펼칠 때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되죠? 그게 막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제 입을 통해서 이 설교를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참 예배가 필요합니다. 습관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고요. 내 안에 참 예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은 유다와 실라의 설교는 신도들에게 신앙을 더욱 북돋아 주었다. 아멘. 자, 32절 말씀에 유다와 실라는 어떤 신비한 기적을 보여줬다고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유다와 실라는 그때 선지자와 교사였어요.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떤 신비한 기적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깊은 말씀을 제공합니다. 말씀을 제공했을 때 신도들의 신앙이 더욱 북돋아진 거예요. 아, 우리가 오해할 법했었는데 우리가 알게 되었구나. 감사해요. 그때부터 유다와 실라 중에 실라가 남게 되고요. 바나바와 바울도 남게 돼요. 그리고 유다가 이제 안디옥에서 감사 편지를 썼을 때 그 감사 편지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일어난 모든 일들은요, 어떤 두 사람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에 너무나 몰두한 나머지 생겼던 일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누군가가 그렇게 잘못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잡아 주시려고 하세요. 오늘 본문처럼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니야. 내 의도는 너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의도가 아니야. 오늘 아까 예배 전에 고린도전서 13장 읽으셨잖아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랑 그 자체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두 사람 때문에 이방인 교회가 막 흔들렸어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또한 편지를 보내셔서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그 참 진실한 예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편한 것을 너무나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 멋대로 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각과 저희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서 이방인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사람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말씀으로 누군가를 혼란하게 하였다면 하나님 그 혼란한 사람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나바와 바울과 또한 유다와 실라를 보내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되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영원하시고 영원히 크십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 또 삶을 살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주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